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10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아간이 뽑히고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값을 물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 왕과 그 아이성 모든 사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첫 번째 승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들 안에
교만함이 들어왔죠.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가능하다. 다 올라갈 것도 없고 3,000명 군사만 올라가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들에 마치 내가 승리를 얻은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기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작은 성일지라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아마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전쟁에 패배함 없이 승리를 누리게 되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이죠.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패배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게 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략 주신 그대로 순종함에 큰 승리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번 패배한 후에야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병을 미리 숨겨두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본 군대가 아이성 앞으로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지는 척하며 도망할 때에 아이성 왕과 모든 군대가 싸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올 때에 여호수아가 표시함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단창을 들어라. 그럴 때 복병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군대가 돌이켜서 군대를 침으로 다 완전히 진멸하고 아이 왕만 남기고 진멸하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어디에 있나요? 순종에 있지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생명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패배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패배를 허락하시나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생명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생명길로 가도록 실패를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런 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원종수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암 치료 전문가가 되어서 목사요 의사로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유명했죠. 고등학생 때 전교생이 480명인데 350등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350등이었던 이유는 몸이 약하고 너무 병치레가 심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학교 밴드부에서도 활동하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밤에도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그렇게 출석해서 성적이 나기 어려웠다는 거죠. 1967년 초겨울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물어보셨다죠.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에 돈을 구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들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성경에 그냥 페이지가 그대로 눈앞에 보여서 뭐 암송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기억됐다고 그러죠.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책을 봐도 책을 보면 그대로 그냥 책 그대로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서 5등이 했다고 그러죠.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이었던 분이 단번에 그냥 5등까지. 왜 5등이었을까요? 1등 아니고. 수학책은 문제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등 했다고 그렇게 직접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미국에 유학해서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고, 이분이 목사 안수,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은 이유는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로 사역하면서 세계에 하나님이 많이 돌아다니게 하셨는데,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 복음 전하고 믿으면 세례 베풀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런 권능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 안수까지도 받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자기의 방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권함으로 했지만 늘 새벽을 깨우며 계속 기도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할 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올 때에 미리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의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440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외로움도 없고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기쁨이 있고 반드시 그 길에는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설교하면서도 매번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앞서 행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